빌립은 자신의 대답에 예수님이 없고, 안드레의 대답은 단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지만 거기에 대답에는 그래도 예수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제가 보기에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이라면, 안드레의 대답에는 예수님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이 안드레의 이 대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쪽으로 옮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겨자씨라는 것은 너무나 가벼워서 그냥 싹 다 날아가는 그런 겁니다. 씨가 커가지고 이따만 해가지고 막 떨어지는 게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눈에도 안 보여요. 너무 작아서. 근데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겨자씨만 그냥 바로 훅 불면 날아가는 그런 요만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쪽으로 옮긴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어떤 상황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래도 혹시 예수님이라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내 생각에는 이게 임파서블인데 그래도 예수님이라면, 예수님 혹시 제 생각에는 너무 적은데 그래도 예수님이라면 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한 소년이 먹는 그 식사인데 그걸로 그래도 예수님이라면 기적을 일으키지 않을까요? 저는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불확실하지만 예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아예 예수님이 없다는 것이죠. 자신의 논리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포함시켜라는 것입니다. 안드레처럼 정말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할지 저도 모릅니다. 저도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이라면 하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찾는다는 것이죠. 머리로 굴리는 빌립이 아니라, 빌립은 이 사건, 이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기는 200다니엘을 탁 똑똑하게 막 이렇게 했는데 안드레가 갑자기 옆에 툭 튀어나와가지고 예수님 보리떡 2마리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그래? 이거 가져와. 예수님이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탁 축사하고 난 다음에 다 나눠줘라.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오히려 12광줄이 12 바스켓이 남았으니까 이걸 보면서 빌립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상황 속에서 빌립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야, 안드레, 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 별것 아닌 거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료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먹이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먹을 수 있는 그게 없잖아요. 최소한의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되지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빌립처럼 머리만 굴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에 머릿속으로 이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판단하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제 생각에 제 믿음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도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드레가 이야기하였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이죠.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이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제 마음을, 제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포함되어 있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 도키마조에 대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그렇게 도키마죠. 이 세대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도키마죠. 구별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나 자신이 어떠한 모습인지 구별하고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구별하고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이 세상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이렇게 구별하듯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알고 그것을 구별하고 하려고 하듯이 나의 믿음에 대하여서도 나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것을 구별하려고 분별하려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 도키마저가 또 나오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떠한 것들을 받으실까? 내 살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도키마죠. 예수님, 나는 너무 어려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고 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그것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이 뭐 내가 어려가지고 내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께 드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도대체 내 삶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억셉터블 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답이 아니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라. 그것을 생각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다고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어릴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다윗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많은 어린 사람들이 어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했죠. 어리다는 이유로 난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요. 그것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이 만나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적게 만나겠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 머리로 계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 감당할 수 없는 일에 예수님을 포함시켜서 이 말도 되지 않는 것이지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 상황 속에서 생각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안데가 예수님께 이야기하였던 보리떡 2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도대체 뭘까? 즉 겨자씨만한 믿음이 도대체 뭔가?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뭔가?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찾습니까? 하늘에서 뻥 떨어지는 것입니까? 내가 찾아야 되는 것이지요. 내가 내 마음을 살펴보며 하나님이 주신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내가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2만 명 이상 모인 곳에서 물고기 2마리가 보리떡 5개인데 퍼센테이지로 하면 0.000 뭐 이런 퍼센테이지인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나 자신을 살펴보며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할 때도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제가 이 겨자씨만한 말도 안 되지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2만 명 말도 안 되지만 그래도 이게 있습니다.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적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납니다.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중에 또 하나는 이 기적이 일회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회적인 기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험을 하는 것도 나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 확증하는 것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며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의 죄에 대하여 회개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싸워야 하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내 삶에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영이 살면 육도 사는 것이죠. 영이 건강해지면 육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만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악한 영이 있는 것이죠. 너희의 원수는 악한 마귀다. 마귀와 싸워라. 혈과 육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공중의 번세자, 악한 영들이다. 이 악한 영들은 우리가 이렇게 이성적으로 알지 못하게 영적인 것이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알지 못하게 우리의 삶에 개입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다가도 지금 조금 전에 저기에 파킹 차를 주차를 했죠. 굉장히 센시티브해지면 주차를 할 때도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왠지 오늘은 평소 때는 이 사우스 쪽에 파킹을 했는데 오늘은 왠지 사우스 쪽이 아니라 노스 쪽에 파킹을 하고 싶은데 그 마음을 또 따라서 노스 쪽에 항상 사우스에 파킹을 했었는데 사우스 쪽으로 그런데 하나님 주신 그러한 어떤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규칙을 깨고 노스 쪽에 파킹을 딱 한 것이죠. 파킹을 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밖에 딱 나와보니까 그 자기가 주차했던 그곳에 사고가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의 영적인 센스가 강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하나님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굉장히 영적으로 센시티브해져야 이게 내 생각이 아니라 항상 뭐 남쪽에 됐는데 사우스 쪽에 되면 되지 뭐. 항상 이렇게 됐으니까. 이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신다는 걸 믿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어떤 파킹 에리어를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적은 우리의 삶에 단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야기하는 걸 자세히 들어보니까 옛날에 큰 기적을 경험한 그거 하나 가지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 그리고 내일의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기적의 삶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도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누가 받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문이 열리는 것입니까? 구하는 자,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내가 문을 두드려야지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문 두드리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께 열어. 하나님,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 팔을 들어서 하나님 문을 두드리게 해주세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문 두드리게 해주세요. 이것을 기도하고 앉아있으니 잘못됐죠.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의무가 있는 것이죠. 내가 해야 될 것을 왜 하나님한테 하라고 그런 것입니까? 우리는 짐승이 아닌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에게 자유로운 의지를 주셨는데, 내가 자유로운 의지를 사용해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아니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나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마음대로 나쁜 짓을 저지르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제 13절 말씀해 보면 더 좋은 것이 나타납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찾는 자에게 Holy Spirit,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생선과 빵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13절에 너희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준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Holy Spirit, where is Holy Spirit?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far away, 떠나보내십시오.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녀에게 나쁜 것을 주지 아니하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성령 하나님을 주셔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데, 성령 하나님을 모르겠다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데 이 말이 안 되는 것을 말이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앉아있는, 그래서 잘못된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셔도 내가 하나님을 원치 않고 내가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전에 루카스가 파킹랏에서 배드민턴을 치러 갈 때 파킹랏에서 이제 $5가 없어서 아빠한테 돈 받으러 갔지. 그리고 이제 차에서 $5를 주니까 빨리 이제 시간 안에 친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앞만 보고 가는데 내 앞에서 바로 옆에 차가 끽 하고 한번 딱 섰지. 루카스 깜짝이야 이따 한번 튀고, 그런데 또 그 다음 또 라인이 있었는데 또 가는데 거기서 또 끽 하고 두 번이나, 아빠가 두 번이나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루카스야 하고 했지만,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루카스를 지키는 것이죠. 아빠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루카스를 지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모습에 대하여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이러한 믿음은 당연하게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딱 한 번만 얼굴을 봤으면 좋겠는데, 딱 한 번만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한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in the name of Jesus, I'll show you Jesus Christ. He's alive.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때때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디, 신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나 하나님 안 믿습니다. 옛날에 믿었지만 이제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그런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 내버려둬도 나 그런 하나님 믿기 싫습니다.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화가 불덩이가 하나님이 없다고, 저는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다 아는 것이죠. 하나님 보여드릴게요. 앉아보십시오. 하나님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보일지 나도 모릅니다. 나도 모르지만 내 안에서 그냥 내가 화가 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assault, 모욕하니까 내 안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Holy Spirit 왜 안 주겠냐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 시험을 해보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시험을 해보십시오. 테스트 한다고 해가지고 누가 야단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믿음에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 저자씨만한 별것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너무나 부끄러워. 그래서 말을 못할. 그렇지만 이 아무것도 아닌 이 2만 명이 넘는 사람 가운데 보리떡 5개 물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것을 예수님께 이야기한 것처럼 내 상황 속에서 말도 안 되지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내가 찾아보라는 것입니다.